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공독해 올릴 때에 영적 세계와 눈들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아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영벌과 영생의 길 깨닫자. 특별히 신약복음의 마태복음 25장을 통해서 영벌과 영생의 길에 관해서 잘 기록이 된 줄로 믿습니다. 30절 이하를 통해서 양과 염소, 똑같은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양과 염소가 있을 것이니라. 그리고 또다시 주님을 알고 있는 백성들에게 의인과 악인에 대한 내용을 31절 이하로 쫙 기록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줄기에서 영벌과 영생의 길로 들어간다라는 그런 내용이 신약복음에 마태가 기록을 하였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면 끝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태라는 제자가 7장 21절을 기록한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럼 천국 들어가는 예표는 뭐냐? 율법을 잘 행하는 자.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10장에 내 이웃을 내만 같이 사랑하지만 영생은 절대로 가지 못한다. 누가복음 18장에 28절 30절로도 말씀한 것처럼 초와 자식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기지 아니하면 금세나 내세에 복받을 자가 없다라는 그 말씀. 이런 말씀들을 왜 기록해놨는가를 우리는 잘 아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민수기장의 21장까지 넘어오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이 있었는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민수기 13장부터 시작하여 12지파에게 정탐을 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이전에 정탐을 하고 와라. 그래서 12지파 보냅니다. 구원의 반열에 서서 다 바로왕 손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승천한 것처럼 모세 지도자를 통하여서 그 애굽에 있는 바로왕을 제압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나오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 기적을 다 봤어. 10가지 재앙의 기적. 말을 안 들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은 머리털어가 항상치 않았지만 애굽에 있는 백성들은 다 눈바치고 마지막에 장자까지 치는 그런 아픔을 당한 걸 다 본 백성들이에요. 그런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와라고 12지파를 보내는데 여호수아 갈렙만이 선한 평을 했고 나머지 10지파는 악평을 하여서 여호수아 갈렙이 가슴을 찢는 그런 애통함을 만나게 되는 것이 바로 민수기 13장부터 시작을 하죠. 그렇게 원망불평했던 사람이 민수기 14장에 결국 노중에서 다 광야성에 죽었도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다 15장을 통해서 16장을 통해서 또다시 불평불만한 모습들을 잘 바라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16장에 250명의 우두머들이 또다시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원망불평을 그치게 하려고 민수기 17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서 아론을 12지파의 우두머리로 만들죠. 지금으로 말하자면 총회가 이루어지는 총회장은 모세요. 거기에 있는 노회장은 아론이라. 거기에 있는 12지파는 지교회라. 라고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백성들의 원망이 그치게 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한번 무리바 반성문을 치게 되는 게 이제 민수기 20장에 말씀만 하라였더니 2번을 치게 됨으로 말미암아 너는 절대 가나안 땅은 보기만 할 것이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는 엄청난 어떤 그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봉독된 4절부터 9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또 원망을 통하여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불뱀을 만나서 죽은 백성도 있고 본 백성도 있으며 고치는 백성도 있었으니 불뱀을 물린 사람은 영벌이요 다시 놋뱀을 보고 사는 사람은 영생의 길이라 라고 볼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영벌과 영생의 길을 깨닫자. 먼저 영벌의 길은 왜 영벌의 길로 향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영생의 길은 어떻게 하니까 가게 되었을까? 라는 것을 오늘 성경과 함께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벌의 길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고자 합니다. A와 B면을 두 면을 잠깐 다뤄보도록 합니다. 오늘 4절 말씀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 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영벌의 길은 조그만 소제목의 A면을 다루면 내 생각을 고집하는 자, 내 생각을 고집하는 자는 영벌의 길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길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다라고 합니다. 길로 가도 될 걸 왜 돌아가느냐 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리로 돌아가냐? 힘들고 어려운데 이 돌아가고자 하는 그 땅 참으로 모래 땅이요 화강암이 있었고 그 밖에 돌무더기도 있었고 황량한 광야였었다고 합니다. 모래 폭풍은 수없이 일어났고 식물과 식수까지도 부족할 정도의 아주 안 좋은 조건을 가졌던 그 길이라고 합니다.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55장 말씀을 통해서 너의 길과 나의 길은 틀리고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틀리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재의 은사와 능력을 받고 말씀이 우리들이 다 머릿속에 끼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먼저 택한 지도자의 말을 불순종했을 때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면 모세 믿음의 선지자, 아론은 제사장 말씀의 선지자예요. 미리암은 기도의 선지자다. 그럼 똑같은 어떤 선지자이긴 하고 전부 하나님을 알았지만 미리암은 기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상 중에 만나는 사람이요, 아론은 제사장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요, 모세는 늘 하나님과 대면하는 온 집에 충성된 자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모압 여인을 얻었든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결국은 미리암하고 아론이 하고 서로가 말을 섞음으로 말미암아 비판 자리, 그 악평의 자리를 더욱더 만들고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들도 기도하는 사람인데 왜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을 주지 않았고 모세가 기도하니까 응답을 내렸을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하나 잘 언급하고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내 생각이 고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리암은 미리암대로 자기 고집이 있었고 아론은 아론대로 고집이 있었지요. 아론은 말씀의 고집이요, 미리암은 예언의 사람이니까 그런 예언과 은사의 고집이 있었겠죠. 불평불만이 쌓이고 쌓여서 죄악의 무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길로 인하여 자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저렇게 빠른 길도 있고 속성각 길도 있는데 왜 저렇게 돌아가야 되느냐라고 불평불만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빨리 쉽게도 할 수 있었는데, 자, 신약복음의 마르다와 마리아,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주님이 생각하는 건 하늘과 땅이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이 여기 빨리 오셨더라면 우리 오라비는 죽었지 않았을 텐데 주님의 늦게 오므로 말미암아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저 크고 놀라운 세계를, 더 큰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 자리를 늦게 가게 됐던 거죠. 아픈 자를 고친 것하고 죽은 자를 고치는 거하고 차원은 많이 나겠죠. 아파 있을 때 고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죽은 자가 일어나는 건 좀 더 어려우며 썩은 냄새가 펄펄 나는 나흘이나 된 그 영혼을 일으키기에는 더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틀리는 거 모르고 조금 안다고 해요. 우리의 생각을 앞서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항상 겸손한 자세는 늘 남을 나보다 높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7절 8절처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는 것은 높게 여기라는 뜻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절대적으로 복종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본체를 갖고 오신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였도다. 많은 만물이 그 발 앞에 가서 무릎 꿇지 않았더냐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석에 앉으려고 들면 하나님의 상석에 앉혀놓지만 우리가 상석에 앉혀놓고 잘난 체하면 말석으로 끌어내리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긍하지 말고 교만치 말라. 다 됐다고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고린도서 10장에 나와 있는 13절 이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항상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남이 판단이 되는 것이고 말씀이 판단이 되는 거, 영혼이 판단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은 집사인데, 내 생각엔 전도사고 목사인데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자기 생각을 고집을 하다 보면 많은 영혼을 죽입니다. 이게 그렇게 수없이 생명수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을 해도 일을 하다가 자기 고집이 나와요. 영혼들에 대한 거 조금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내 생각을 고집하는 자. 아, 이렇게 쉽게 하면 될 걸 왜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일을 하다가도 서로 말다툼이 일어나요. 일을 하다가도 믿음이 연약하고 초신자고 뭔가 아직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르쳐 주려고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닐지라도 저 상대방이 생각하는 게 나쁠지라도 그걸 맞춰가고 있는 것이 주님의 사랑의 마음일 겁니다. 일을 할 때라든지 봉사를 할 때라든지 여자는 여자들을 부엌에서 참 자기 고집들이 자기 생각의 고집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생명수의 주의종과 성도 여러분, 은사와 능력이 너무 많이 받아지니까 내 앞에 보는 사람은 다 나보다 부족한 걸로 보이니 이것이 큰일이 나지 않고는 어떡하겠느냐 그 말이야. 이거 보통 큰일이 아니야.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야 돼.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보리처럼 꼿꼿이 서지 말고 벼처럼 고개를 숙일 줄 알아야 되지.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 여중이 걸은 길만 하겠습니까? 이종은 30년 동안 2시간씩 잠자고 하루에 한 끼 먹고 살았어. 그리고 거친 사나이들 교화시키느라고 날마다 시험꾸디게 30년을 살았어요. 아십니까? 과거에 이 여인네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 KBS 별관 앞에서 아주 뚜루루루 하고 놀던 사람이라고 그러잖아. 짜이보 댄스가 엑스트라 나갔지. 술은 고래였지. 그렇게 놀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 구속돼서 달려오는 그 시간. 나는 싫어했지만 내 생각의 고집이 깨질 때까지 하나님은 연단에 연단을 거듭시켰더라 그 말입니다. 내 생각을 고집하면 15일 만에 갈 걸 말이죠. 가나안 땅을 40년 만에 갔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택했을 때는 빨리 내 생각의 고집을 깰 줄 알아야 돼요. 나도 알아. 뭘 많이 아는데. 기도하면 감기 몸살 나. 물론 약 먹지 않고 병원 가지 않고 믿음들이 되니까. 생명수기 특별히 불치병들이 많이 고쳤으니까 94세 할머니가 우리 모친 권사님 뇌종암, 위암, 난소암, 약성, 폐렴 10가지 병 살아계시고 갑상선 항진증 환자는 뭐 수두룩 딱상 전부 우울이 조울이 다 났어. 그런 믿음으로 났다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배가 바깥으로 나와 있어. 그렇게 여기서 강대서에서 얘기하면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뒤에 딱 끝나고 그러면 노멘 놀렐루야 이러고 다녀. 그래 어떻게 내세의 능력이 되겠냐고. 고린도서 4장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매를 가지고 갈까 사랑을 가지러 갈까 이러잖아요. 매를 맞고 순종하겠어요? 사랑을 갖고 순종하겠어요? 사랑을 해줄 때 말 잘 들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딱 때리는데 보여지지 않는데 우리 육체로 올 때는 우연일까 하노라지만 그게 하나님이 때린 매를 빨리 알고 캐치해서 회개하면 고침을 받으나 아이고 몸이 피곤해서 뭐 아니 우리 육체를 통해 쓰시려고 그러는데 우리 육체를 그래서 아무리 때려도 눈이 보여야 알지. 이정은 코가 뭐 막혀도 기도 안 해서 그러나 보다. 말을 함부로 해서는 허리가 아파 겸손치 못해서 아이고 손이 아파 행함이 이렇게 머리가 아파 지혜 주실래나 보다 이러는데 여러분들은 과로해서 머리가 아프고 이러고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믿음들로 가시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어떤 길을 인도했든 백성들은 따라가야 되는데 이 길로 왔지 이래가면서 얼마나 악평을 하는지 몰라요. 비판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옆에 계속적으로 전이성이 강합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2장이나 민수기 13장에 옆에서 악평하는 사람이 있어서 또 그 옆에 계속 일어났더라 그래요. 민수기 17장에도 마찬가지고 누군가가 자꾸 비판을 하면 그것을 빨리 잠재워줘야 되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죄를 짓게 된다 그 말입니다. 있습니까? 아니 왜 그 옆에 좋은 땅도 있는데 모래 땅이요 식수가 없는 땅이요 식물이 안 자라는 땅이요 광야 생활에 막 순간적으로 회오리 바람을 그런 땅으로 가야 되느냐 그 말이야. 하나님께서 그 길을 가게 하는 걸 어떡하겠어요. 요한복음의 9장 말씀에 나면서부터 시각장애 눈먼 소경이 말이죠. 하필은 실로암이라는 그런 가파른 그 길을 갔다 와라 그리하고 거기서 물로 씻거라. 그 실로암 목가에 갔다가 눈을 씻었더니 눈이 났더라 그랬어요. 밝아졌더라 그래요. 하나님이 짓궂어서 그런 가파른 길을 가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줘도 되나 능력 줘도 되나 시험을 해보시고 주더라 그 말입니다. 그 시험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못 받아요. 야고보서 1장 12절처럼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쓰고 싶습니까? 시험을 참아야 됩니다. 시험을 참아야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랬어요.
디모데후서 4장의 8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의의 면류관 쓰시고 싶으십니까? 선한 싸움을 위해서 달려가세요. 그리하면 의의 면류관 주신답니다. 아십니까? 자기의 직무를 잘 감당해 금면류관 준댔잖아요. 수모와 숙지 다 당했던 에스더 8장에 그 모르드게가 달지 하만이 달리고 임금의 옷을 입고 말을 타고 금면류관 쓰고 백성들 앞에 자랑거리로 다니게 되었어요. 직무를 잘 감당하니까 금면류관 쓰는 거예요. 계시록 4장에도 다 자기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금면류관 주신다 그랬어요. 자기 거 감당치 않는데 누가 주겠습니까? 믿습니까? 좋은 길 걸어갈 수 있는 건 이방인 갈수 애들도 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건 이방인 갈수 애들도 할 수 있다고 마태라는 사람이 5장을 통해 45절 이하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의 제자다, 예수님의 신부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격권을 가졌다라고 하려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부여받으려면 우리 하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성령님 인도 따라 가셔야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내 생각에는 하고 고집폈으면 열왕기 5장의 나만 장군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엘리사 선지자가 꾸정물에 가서 요단강은 가장 꾸정물이랬죠. 제가 이스라엘 가서 요단강가를 봤는데 쬐끄만 데도 정말 꾸정물이었어요. 거기 와서 다 인도부터 시작하여 예수님의 그 자리를 걷겠다고 다 그 여행길을 나서 세례 한번 받으려고 그 요단강을 오더라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그 더러운 물에서 시칠합니다. 그런데 구약법을 알았던 나하만 장군은 내 생각에는 저기 이렇게 좋은 물 맑은 물이 많지 않느냐 힘이 분하여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전쟁터에 나가라면 나가지 않겠습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그 구정물에 들어가서 몸이 여전히 낫겠다고 하니 한번 순종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부하들이 하는 말에 한 번이나 시칠 거지 7번까지 시치래.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까지 자존심을 버려라 그런 뜻이겠죠. 내 생각에 고집을 버려라 그런 거겠죠. 내 생각에는 이렇게 줬으면 좋겠는데, 이거는 구약이나 신약 성경 이외에도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만 목사님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건 여러분의 바람일 거예요. 그래 하나님은 이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뭘 원하는가? 더 큰 믿음을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을 빼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춰가기 위해서, 주파수를 하나님의 생각으로 맞춰가야 라디오도 삐비빅 안 나고 텔레비도 잘 보일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파수의 채널을 맞춰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응답이 제대로 내려올 것입니다. 열왕기 상해 22장에 나오는 아왕이 시드기야와 400명 선지자에 거짓말하는 영을 집어넣는데도 불구하고 채널이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아왕은 답을 못 받았어요. 미가야 선지자는 한 사람이라도 채널을 제대로 맞춰놓으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십니까? 열왕기상의 17장도 18장도 19장도 그냥 여사로 넘어가서는 아니 돼요. 내 생각을 뺐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는 사르밧 과부에게 자기 자식하고 먹고 죽을 것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저걸 뺏어 먹으면 나는 나쁜 선지자지 생각했더라면 절대 사르밧 과부가 부자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 시내가에 나가서 저기 과부한테 가라 내가 공개하게 만들어 놓으니라. 가보니까 먹고 죽을 것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말씀이 먼저 들어가서 내 고집을 빼어버리고 내 생각을 빼어버리고, 그래 죽기는 죽되 나부터 먼저 대접하고 죽어라. 그렇게 대접함으로 말미암아 통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믿습니까? 내 생각에는 850명이 이기지 내가 어떻게 이길까? 라고 자기 생각을 고집을 부렸더라면 열왕기상 18장에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멩이와 물을 태워가는 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십니까? 기드온의 역사가 절대적으로 내 생각에 고집을 부렸더라면 일당 400을 감당하는 300명의 용사가 어떻게 12만의 용사를 감당할 수 있었겠어요? 그건 내 생각과 고집을 다 빼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생활의 삶 속에서 내 생각과 고집을 빼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내 앞에 아주 더럽고 아주 치사한 인간을 붙여놓는 것이고 환경을 붙여놓는 것인데 계속 고집을 박박 부린다면 내 생각과 고집이 언제 깨질 건데, 여러분이 생활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내 생각을 고집할 때 절대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나를 인도에 갔으면
그 사람의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될 것입니다. 외국에 여행을 가도 그 사람이 가이드가 나보다 모자라고 바보같이 생기고 그 사람의 지식이 풍성하지 못할 때도 그곳에서 사는 인생이 많았기 때문에 가이드 말을 듣고 가야 길을 잃어보지 않습니다. 여기는 많은 도적이 많으니까 절대적으로 여권 뺏깁니다. 절대 돈을 갖다 잘 간수해야 됩니다라는 그 말이 아무것도 아닌 말이라도 그는 유경험자이기 때문에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지키는 자가 여권 뺏기지 않았고, 그렇지 않고 무시한 사람은 여권과 물질을 많이 뺏겼다라고 간간히 여러분이 듣게 되죠. 믿습니까? 내 생각을 고집하는 자가 영벌의 길로 들어가는 첫 번째 단추인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걸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B면은 환경을 불평하는 자. 5절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여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환경을 탓하고 있어요. 환경을. 자, 구원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루는데 좋은 것만 이루신 분이 아니에요. 오늘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나는 이 광야길이 싫다, 애굽 땅이 좋다 이러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길이 좋다고 하고 있어요.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느냐. 그렇게 노역과 고역을 통해서 430년 고생길에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이 좋다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박한 식물도 짓고 여기 광야 생활도 너무 싫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 안에 구속이 점점 되어 가니까 세상을 많이 버리게 되죠. 특별히 생명수계 여러분들은 자유함을 점점 하나님이 놓으라 그래요. 그리고 세상을 점차적으로 능력과 은사 받고 싶으냐, 버려야 됩니다. 텔레비를 버리고 오락실을 버리고 술을 버리고 담배를 버리고 세상을 자꾸 버려야 되니 이거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럴 때에 환경이 불평만. 그냥 괜히 왔어. 괜히 왜 나를 여기 데리고 온 거야. 모세지도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쫓아왔다는 것처럼 도대체 나를 데리고 오는 언니 꼴배기 싫어, 부모 꼴배기 싫어, 친구 꼴배기 싫어, 여기 생명수계 왜 데려온 거야. 다른 데 교회는 자유가 있어서 교회를 가든지 안 가든지 결석하든지 한 달에 한 번 나오든지 뭐라고 안 하시는데, 생명수계에는 주일 한 번 빠지고 5 빠졌다면 난리가 나. 쫓아다니면서 경책을 하고 면책을 하니 정말 힘들어 못 살겠어. 환경을 탓하기 시작해. 환경을 불평불만 하더라 그 말이에요. 따로 불러다가 그렇게 지적 좀 하시지.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냥 개망신을 줘. 그러면서 그냥 환경 탓을 해가면서 도대체가 나도 이제 머리가 커서 목사가 되었는데 왜 그렇게 목사님은 그렇게 경책을 하는 거야 이래가면서 자기는 머리 컸다고 말이지 그 많은 걸 생각해 볼 때 나를 왜 여기 데려와서 그냥 시험이 드는 부모 원망하고 자식 원망, 나 때문에 내가 갔다는 둥, 엄마 때문에 내가 그걸 갔다는 둥, 아주 신경질 나고 짜증나고 이렇게 환경을 불평불만 하면요 영벌의 길이에요. 우리가 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했다. 이 말씀이 능력이 되잖아. 요한복음 15장 16절이 믿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그러지, 믿음만 있으면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도 참으셨는데, 아니 그 예수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돼야 되지 않아요? 누구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왜 불평불만 하느냐 그 말이야. 아십니까? 환경을 탓을 하다 보면요 다 나중에 결론은 거의가 좋지 않습니다. 롯과 아브라함이가 달려갈 때에 처음에는 없었는데 양과소가 점점 많아지니까 사람들하고 다툼이 일어나서 환경 탓하잖아요. 자, 아브라함이가 갈대우를 떠났을 때에 환경 탓을 하고 다른 쪽을 택하는 거 잘 아시죠? 창세기 12장에 아이고 내가 보니까 내 눈으로 보니까 저기는 마른 땅 같아. 그럼 그 땅으로 안 가다가 자기의 사라를 뺏길 뻔하잖아요. 우리는 환경에 대한 불평불만을 사실 많이 하게 돼 있어요. 편안한 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불편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야본 강가의 나루터의 창세기 32장에 야곱이가 만난 그곳도 역시 혼자서 외롭게 있던 땅이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가 변화산성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 항상 하나님 만났던 땅은요 높고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가파른 땅이었더라 그 말이에요. 아십니까? 시내산에 올라와라 그러고 출애굽기 19장에 산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니 그 밑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아요. 평지에서. 근데 출애굽기 3장에 그 가시떨기가 그냥 있는 가시떨기 나무가 많은 곳에서 성령의 불꽃이 일어났어요. 그런 데서 부르셨어요. 힘들고 어려운 땅에서 부르시더라 그 말입니다. 이종이 하나님 앞에 은사 능력 받을 때 항상 은사 능력 주실 때는 12월 달에서 1월 달이었어요. 너무 지겨워요. 하나님 왜 하필은 날마다 엄동선으로 저를 부르십니까? 교회가 이사를 다녀도 꼭 1월 달이야. 동생을 업고 뛸 때도 12월 달 1월 달입니다. 옥중에서도 그 맨발 벗고 동상 걸리지 않고 꼭 11월 달에 그렇게 맨발 벗고 김정을 평생 다해도 못할 걸 갖고 했어요. 연단을 한 20년 이상 껴껴게 했습니다. 그 연단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하나하나 보려고. 환경 좋은 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못할 사람 없죠? 환경 나쁜 데서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 생기십니까? 우리의 환경, 내 가정이 힘들고 어려운 하루하루 벌어먹어서 일당쟁이. 이럴 때 감사하고 살아야 일당쟁이가 변하여 월급쟁이가 되고 월급쟁이 변해서 내 사업을 하는 거야. 아십니까? 환경에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반드시 영벌의 길로 들어갑니다. 믿습니까? 항상 어려운 환경 속에서 계속 하나님 믿고 달려왔기에 이중에 그러잖아요. 과거에는 생선에다가 채우는 얼음을 바늘로 깨서 냉장고도 없어서 에어포트에다가 놓고 얼음 사다가 그렇게 먹었노라고. 세탁기 없어서 발로 밟으면서 다 밍크 잎을 빨아댔노라고.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은 한 15년 전에도 제대로 된 세탁기 없었습니다. 아십니까? 내가 선수 밥 해먹여가면서 사명자 교육시켰고요. 이런 모든 시절들이 하나하나 다 해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 간에 불평불만해서는 아니 돼요. 이미 교회 안에 발턱을 듣고 사명제기를 걸어가고 직분을 받았으면 어떤 환경에도 불평불만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영벌의 길은 제 A면에 내 생각을 고집하는 자가 영벌로 들어갔다라고 A면을 달았습니다. B면에는 환경을 불평하는 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환경을 불평불만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불평불만했어요. 잘하면 내 탓이고 못하면 조상 탓이다라는 세상에 말도 있습니다. 철학의 원천 우인격이라는 말도 있다고 그랬죠. 하늘 탓, 사람 탓을 하지 마라. 내 탓을 쏘이다라고 말하라고 했죠. 이 영벌의 길로 가는 것이 잠깐이나마 언급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영생의 길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합니다. 뱀은 상징적으로 사단 마귀 그리고 귀신, 사단장이라고 그렇게 계시록의 12장과 20장은 기록했죠.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뱀은 분명히 하와를 꼬여냈던 악한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만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것이 뱀이었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복음에 예수님 뱀같이 지으라는 말과 함께 기록하며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15절 이하로 쫙 기록하지요. 뱀에게 물려도 해가 가지 않는 것은 바로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새로운 방언을 하며 세례를 다 받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주신 세례가 물세례였겠어요? 불세례와 성령의 세례였더라 그 말입니다. 물세례 받는 그러면 성바승자 하는 것은 혹시 세상을 승리하지 못할지라도 불세례 받고 성령의 세례 받은 사람은 세상을 승리해야 될 것입니다. 아십니까? 그럼 어떤 뱀이 물려도 어떤 사단이 시험을 해도 해가 가지 않는다. 해를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민수기의 오늘 21장에 또다시 불뱀의 사건이 일어나니 이 뱀은 분명히 사단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불뱀을 보내어 누구에게? 백성들에게 보내어 물게 함으로 많이 죽었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은 백성들은 이미
자, 죽어도 살겠고 하는 그 자리에 들어가겠지만 이미 구원을 받았다. 영원 구원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왜? 애굽에서 탈출했으니까요. 노뱀을 보고 살아난 자는 영생의 길로 달려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비전을 부여받은 것이지 아직도 가나안 땅은 못 밟았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아십니까? 어떻게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는가? A면에 죄를 회개하는 자, 죄가 졌지만 회개하는 자가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7절 보니까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와 당신, 자 하나님과 모세지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더라. 백성들도 기도했고 백성들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에요. 그러나 그들에게 달려오는 엄청난 불뱀은 순간적으로 딱 물기만 하면 바로 독이 들어가서 즉사하는 엄청난 독이 있는 그런 이스라엘의 뱀이라 합니다. 물리면 바로 죽는 독사, 사라프라는 그 독사는 그냥 순간적으로 물리면 그냥 죽었다죠. 그런 뱀한테 물린 것을 보고 아직도 안 죽은 백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세 보고 오늘 기도해서 우리 나머지 있는 백성을 좀 살려달라고 합니다. 어떤 죄를 회개했겠어요? 하나님과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여 범죄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자르게 영벌의 길로 가는 거 그랬죠. 첫째는 생각의 범죄, 두 번째는 하나님 원망한 죄, 세 번째는 인도자 모세를 원망한 죄가 되었습니다. 애굽 시절 그 과거로 다시 한번 돌아갔던, 그래서 기도의 회복, 죄를 회개하려면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기도를 회복하지 않으면 다시 애굽이 자꾸 생각이 나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 싶었나 사명장, 내가 교회 가고 싶었나, 내가 은사 받고 싶었나, 과거가 좋았노라, 이렇게 해서 애굽을 자꾸 생각하는, 과거를 자꾸 생각하고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을 보고 애굽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이래요. 애굽은 어두컴컴한 땅의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히브리어로 어두컴컴한 생각, 좌절, 낭망, 절망, 몹쓸 생각, 이 생각을 따면 전부 애굽 땅을 그리워한 겁니다. 아십니까? 기도를 그렇게 잘하던 기도가 못한다. 이건 지금 뭔가가 지금 좌절 속에 영벌의 길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영생의 길로 들어가려면 한 번 시험이 걸려서 넘어섰을지라도 믿음 다시 되찾고 기도 되찾고 사랑에 되찾을 줄 알아야지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 지도자를 원망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도 종종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내 생각과 그 고집을 피웠던 것을 빨리 회개해서 기도의 회복을 해야죠.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를 살려준다 그 말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나와 있는 19절 이하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그래서 성령은 소멸의 영입니다. 아십니까? 기도하지 아니하면 성령은 소멸됩니다.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예언을 멸시하게 됩니다. 이 성경 속에는 예언을 멸시치 말 것이며, 그러다 보니까 악은 모두 모양이든 막 들어옵니다. 주님의 사랑이 떠나고 나니까 영혼 사랑하는 도 지겹고 실증나고, 지금 내 환경이 너무도 싫어, 식물도 못 먹고 박한 식물을 정말 싫다, 맨날 채소만 먹고 앉아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수기장을 통해서 얼마나 불평불만 많아요. 마늘도 못 먹어, 뭐 전구지도 못 먹어, 뭐 정력에 필요한 건 다 먹어야 되는데 고기도 못 먹어, 이러고 불평불만해요. 하나님께서 그래도 불평불만 그들에게 먹여주기 위해서 출애굽기 16장에도 메추라기 하고 만나를 먹이지요. 무리와 반성물도 주지요. 돌에서도 나는 나오게 할 수 있다. 그렇게 기적을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또 불평불만. 저 오늘 민수기 17장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또 어떻게 죽은 나무에서 꽃이 핍니까?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고도 오늘 또다시 불평불만합니다. 사랑하는 생명수기 주의중과 성도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도 반성해요. 그렇게 은사 능력 받고도 또 불평불만해. 또 여러분을 들어서 방언을 허락하고 영안이 떠지고 각국 나라에 그냥 모든 언어가 나오며 노래 못했던 노래가 작사 작곡이 나오고 춤을 못했던 춤이 나오고 드럼을 못했던 드럼을 치고 반주를 치고 기타를 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적 안에 일어나는 것인데, 악법 없이 치는 것인데 어째 불평불만을 하여서 하나님을 노엽게 만드냐 그 말입니다. 이걸 지금 이 시간에 누구나가 다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극기하는 노중에서 다 죽는데 하나님께서 한 사람 죽는다고 왜 너나 깜짝하겠어요?
전 세계 인구는 60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 중에 들어갔다는 거에서 늘 감사하고 살아야지. 아십니까? 왜 큰 나무를 보고 비교합니까? 작은 나무도 있어요. 큰 나무가 됐거들랑 작은 나무 그늘이 돼주시고, 작은 나무는 그 그늘 되어주는 그 큰 나무에 대한 고맙고 감사함을 느껴야 되잖아요. 먼저 된 사람이 그늘이 돼주면 감사합니다 할 줄 알아야 되고, 작은 나무가 있기에 그래도 뭔가 물먹이하고 그래도 그 알을 내려다보면서 그 큰 나무가 기쁨을 얻을 거 아닙니까? 나도 저렇게 작았을 때가 있는데 내가 참 많이 컸구나. 그리고 나무들이 안 그러겠어요? 먼저 된 영혼들이 나도 저런 시절이 있었는데 참 내가 많이 컸다. 그 작은 나무가 어리광 피울 때에 그늘이 돼줘야 되겠다. 햇빛도 지고 시험이 있을 때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실 줄 알아야 돼요. 저 인간이 왜 저럴까 하기 이전에, 믿습니까? 죄를 누구나 집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사도행전 2장의 38절 말씀을 잘 우린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세례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그리고 제사함을 얻는다면 내가 성령을 또다시 선물로 주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놀라운 하늘의 세계가 보여지고 귀가 들려지고 입을 열었다 할지라도 순간적으로 우리는 금방 기적을 맛보고 또 불평을만 해요. 요나서를 보십시오. 요나서 2장에 물고기 뱃속에 그렇게 고통을 받다가 물고기를 토해냈더니 죽음에서 살아났어 요나가. 근데 3장에 막 잠깐 동안 배터리가 제대로 작용이 되더니 4장에 가서 또 불평불만 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요나서가 있는 거야. 아십니까? 금방 갔더니 자기 생각과 고집을 빼어버리고 나니까 자기는 사흘 길을 달려야 된다고 믿어졌는데 하루만 달려갔다 왔더니 그 임금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4장에 또다시 박넝콜을 쪼면서 어째 안 죽였나이까 어째 안 죽였나이까 나한테는 죽인다고 약속해놓고, 이렇게 요나가 그럴 때에 박넝콜을 딱 주니 시원해서 따뜻하게 거기서 그늘을 지고 있다가 또 벌레를 줘서 없어요. 또 사단의 시험만 또 딱 있으면 또 불평불만 해요. 나는 죽기를 지금에 죽는 게 낫겠나이다. 우리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는 안 돼요. 인간아 사랑을 가져라. 사랑을. 저 분변치 못한 인간, 너는 심지도 않고 배양치도 않는 박넝콜을 사랑하였거늘 저 분변치 못하는 12만 성도가 저기서 있지 않느냐. 내가 거기에 성도들을 살리기로 써니 무엇이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으냐 라고 말합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누군가가 지적을 해주면 그 죄를 빨리 회개할 줄 알아야 돼. 회개는 뉘우칠 왜 고칠게, 뉘우치고 고쳐야 된다 그랬죠. 항상 처음에 말 잘 듣다가 나이가 먹어가면요, 이종이 얘기하는 것은요, 귀 속으로 들어야 되는데 귀등으로 들어. 아 저렇게 시끄럽다 마실 거야, 그냥 입술로 잘못했습니다 하고 말자. 이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야. 인간이 변해야지. 인성이 되어야 영성이 되고 영성이 되어야 신령한 사람이 되지요. 사람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거룩한 성품을 가지려면 성령을 더욱더 받아서 업그레이드 돼서 신령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갖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 10장의 3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신의 성품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럼 모든 심령도 통달할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처럼 모든 것들을 성령은 통달하느니라. 생각을 통달하고 마음을 통달하니 왜 판단이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겠지요. 있습니까?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내 정신의 호흡입니다. 기도를 쉬는 지를 범치 않겠다라고 사무엘 선지자도 사무엘상 12장을 통하여서 말씀을 했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그런 모습을 보고 또다시 하면서 다시는 내가 기도를 쉬는 지를 범치 않겠노라. 기도를 쉬면 악한 것들의 역습이 우리들에게 달려옵니다. 그냥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줄 알고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 교회들에게 6장을 통해서 말씀한 것처럼 기도를 쉬게 되면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요. 창세기 4장의 가인처럼 에베소서에 나와 있는 4장의 25절 26절 말씀처럼 말이죠. 분이 나면 말이죠, 하루를 넘기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 죄가 그 분을 품는 그 자리에 탐을 내서 들어오다가 더 큰 죄를 진다는 겁니다. 아십니까?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자가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죄가 있는 자는 회개라는데 전자의 마태복음 25장에 30절 이하로 쫙 보십시오. 네가 교도소에 있을 때 내가 밥을 못 먹었을 때 아니 주님께서 언제 그러셨나이까. 그냥 의인은 제가 언제 그랬나이까 이 대답인데 언제 그러셨어요? 나한테 알리시죠. 이렇게 얘기해요. 적은 소자한테 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는 거죠. 믿습니까? 영생의 길에 삐면은 인도자 말에 순종하는 자 영생의 길로 갈 것입니다. 기도 회복을 하면 믿음의 회복을 해야 되겠죠. 믿음이 없어서 흔들거렸으니까. 믿습니까? 자, 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떠나게 해달라고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7절은 말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되 우리가 여호와께 당신을 향하여 원망하고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응답하십니다.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불뱀을 그대로 만들어서 다시 위에다가 달면 그것을 보는 자는 다시 살리라. 오늘 놋뱀을 달아 올렸다고 합니다. 자, 인도자 말에 순종하는데 아니 하필이면 놋뱀을 쳐다보래. 힘들게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에게 자 앞에서 저질렀던 영벌의 죄를 다시 한번 언급하고 올라가는 거죠. 자, 인도자 말에 순종치 못해서 영벌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불뱀에 오게 된 거예요. 항상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면요 그 시험 반드시 똑같이 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자리에서 넘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하필이면 다른 것으로 약의 효과를 방법을 줘야 되는데 불뱀을 만들어서 다르라고 할까요? 똑같은 시험이 매번 반복이 된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자라나겠습니까? 안 자라겠죠? 인도자 말에 순종하는 자가 첫째 보니까 놋뱀 생각을 버리라 그랬죠. 처음에 생각 때문에 고집했기 때문에 불뱀이 오이게 됐죠. 두 번째 보니까 장대 위에 달아라. 장대를 만들어서 다루려면 이 백성들이 짜증나도 힘들 거예요. 하나님 방법이 꼭 그렇게 살려야 될까? 이렇게 되잖아요. 아픈 사람이 지금 많아요. 불뱀을 보냈기 때문에. 근데 그 장대를 만들어서 다는 동안에 수고로움이 들어가겠죠. 봉사가 수고하는 것을 감수하라 그런 뜻입니다. 힘들어도 그것을 보면 믿음으로 순종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회복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를 믿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홍해 바다를 건너왔습니다. 지금도 인도자가 말하는 걸 그대로 믿고 따라야 그 뱀에 물린 사람이 살리라 그랬어요. 자, 자기 생각하고는 완전히 틀리죠. 나만 장군이 당초에다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왜 나보고 저 구정물에 들어가서 나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은요 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곳에서 나타납니다. 열왕기하 4장도 기름 한 명밖에 없다는데 남한테 가서 그릇을 빌려오랍니다. 지금 당장 빚이 있어서 내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죽었다고 하고 남편이 빚을 많이 지고 죽어갖고 내 자식이 이제는 체주한테 팔려가게 되었는데 엘리사를 만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기름이 한 병, 너 집에 뭐 있냐? 기름 한 병. 그러면 그릇을 많이 빌려와라. 어떻게 보면요 이게 동문서답의 답이에요. 아니 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그래? 투덜거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빌려왔고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네 아들하고 들어가서 기름을 계속 보라. 이것도요 엄청나게 이거는 초과학적인 아니고 과학으로 생각하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한 병의 기름 갖고 많이 그릇을 빌는데 마지막에 그릇이 다 찼다 그래요. 엄청난 축복이 임하게 됐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간데 하나님을 우리는 판단하고 하나님을 잣대로 잴 것이며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까? 열왕기하 3장을 보십시오. 여호람과 여호사밧이 물을 달라고 그러는데 개천을 많이 파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됩니까? 당장 지금 농담 싸먹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굴 조롱하는 것도 아니고 검은 고를 갖고 와라. 다른 사람은 다 기도해서 응답받으면도 엘리사는 검은 고를 치면서 하나님 응답이 임했다는 거죠. 아십니까? 검은 고를 탈 때에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다윗은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떠나갔고요. 그래서 검은 걸 딱 타고 있으니까 개천을 많이 팔한다. 비도 오지 않고 바람도 불지 않고 개천을 많이 파놓으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댄다. 전혀 동문서답에 엉뚱한 대답을 줍니다. 그래도 개천을 많이 파는 수고로움 속에서
비도 오지 않고 바람을 불때 저 에돔 땅부터 시작하여 물이 흘러내려와 모압을 진멸하게 됩니다. 자, 우리 생각들을 우리는 다 빼버릴 줄 알아야 돼요. 이종을 통해서 자, A라는 집사님하고 가서 밥 해먹고 거기서 같이 잠을 자고 거기 가서 일을 하도록 해라 이러면 저 싫어요, 저 꼴배기 싫으냐고 방을 같이 쓰게 하지 마세요. 나는 저 아주 인간이 정말 꼴배기 싫어요. 여러분 안 그럽니까? 그것을 통과 못하니까 여러분 능력이 임하지 않는 거야. 자기랑 좋아하는 사이만 방에서 같이 자고 밥도 같이 먹고 같이 걸어 다니고 참 문제가 많아. 생명수계 사랑하는 주의종 여러분들이 문제가 많아. 이종이 어린아이를 딱 훈련시켜도 가장 싫어하는 아이하고 짝을 맞췄습니다. 가장 싫어하는 반찬을 내놨습니다. 오늘 이걸 안 먹으면 너희들 굶는다. 어린아이들은 굶는 걸 가장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편식아동 고쳤습니다. 콩 먹기 싫어하는 사람, 파 먹기 싫어하는 사람, 저는 이렇게 훈련을 시켰어요. 편식하지 마라. 내가 옥중 있을 때 15명씩 데리고 있는데 전부 살인자야. 신의 남편 그냥 나스러 죽이고 들어. 자기 사랑하는 애인 칼로 죽이고 주르고. 그들하고 잠자면 막 말하기도 싫어해. 거기서 가장 속색이는 애하고 가장 나한테 병신 같은 년 육갑 들고 자빠져서 10년 밑에 애가 낮에는 언니 하다가 병신 같은 년 지가 육갑을 이런 애를 사랑했어. 6개월을 사랑해서 걔가 예수님 믿고 바깥에 나가서 다 예수님 믿었대. 그런 환경 속에 이종을 집어쳐놓으셨어 하나님이. 아십니까? 그것은 훈련을 시켰어요. 요셉을 보십시오. 억울하게 들어갔죠? 이종도 꼭 그렇게 요셉과 같은 경우에서 억울하게 들어간 거죠. 들어가서도 오직 하나님만 경외해야 했더라 요셉은. 그러니까 종이 국무총리까지 되었어요. 아십니까? 이종이 많은 연대 승리해 오면서 이 자리까지 오게 됐잖아요. 이런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준 거예요. 은사능력을 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붙여놓은 사람 싫어하지 마세요. 죄는 미워해도 사람이 미워하지 말라는 옛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죄가 그런 거지 사람이 왜 그래? 자기는 엄청나게 의인인 것 같이 생각하는데 우리 인간은 똑같이 가는 거죠. 인도자의 말에 순종해서 나쁠 것은 없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서 달아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봐라. 저거 보기도 다시는 싫은데 저 불뱀을 보고 싶었겠어요? 마귀 역사한 그 인간 보고 싶었겠어요? 아니겠잖아요. 그러나 쳐다보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까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걸 본 자마다 살리라는 것처럼 요한복음의 3장에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놋뱀에 대한 관한 것을 네가 아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영혼들 대신 십자가 못 박히긴 그런 것을 상징이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삼은 거죠. 오늘 놋뱀을 딱 따라서 보는 자마다 살리란 거죠.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우리 생각으로 지은 죄 가시 면류관, 마음으로 지은 죄 가슴에 창자고, 손발로 지은 죄 못자고, 이 모든 6가지 죄악들을 우리가 지고 아담의 조상부터 내려왔습니다. 주님께서 그 죄를 다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형을 당했습니다. 가장 극형이죠. 그 형을 당하시면서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들어왔죠. 오늘 말씀들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이들이 믿음을 잃었기 때문에 믿음의 회복을 하는 순간에 결국은 영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죽은 자도 많았지만 사는 자도 있었더라 라는 말하는 거죠. 요한복음 11장 24절 25절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지금 산다고 하지 않았니? 마르다는 부활, 마지막 날에 부활되는 걸 내가 믿나이다. 아니 지금 산다고 하지 않았냐. 주님께서는 지금 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영인체를 가지고 신령한 몸을 가지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39절로 영은 뼈와 살이 없지만 나는 뼈와 살이 있도다. 근데 그분은 신령한 몸이 되셨죠. 그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던 부활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으로 이어지게 되었으며 놋별 보는 것을 통하여서 구속받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회개와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생의 길로 들어가려면 죄를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인도자의 말에 순종하는 자가 되었을 때에 영생의 길로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담은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도 에덴이라는 낙원에 지금도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반열 속에 들어왔으니까. 에덴이라는 것을 소망하고 지금도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담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순종치 않아서 결국은 쫓겨났더라. 다 하나님같이 될까봐 창세기 3장에 19절로 24절까지 쫙 기록을 하고 있죠. 영생나무 과일을 먹고 우리와 같이 영생할까 하노니 내어 쫓자. 그걸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한번 영생의 길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다시 얻으려고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거에 늘 룰루랄라 하지 마시고 광야 생활 같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시험의 자리 꼭 승리하셔야 우리는 천국에 올라가서 심판받지 아니하고 첫 번째 부활로 태어날 것이며 두 번째 사망을 맛보지 않을 것입니다. 계시록의 20장에 분명히 첫 번째 부활로 태어나리라 그랬습니다. 21장도 말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사망, 죽어도 역시 또 죽는구나. 아, 죽어서 끝이 아니구나. 죽어도 사는 자가 있고 또 죽는 자가 있구나. 그것이 두 번째 사망입니다. 그건 지극히 성경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줄로 믿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꼭 승리를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벌과 영생의 길을 조금이나마 깨달았습니까? 짧은 시간에 여러분께 자세하니 다 드릴 수는 없지요. 이것을 보고 다 안녕 여러분들이 판단과 비판이 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오늘 영벌과 영생의 길을 깨닫자라는 첫 번째 영벌의 길, A면에 내 생각을 고집하는 자, B면에 환경을 불평하는 자는 반드시 영벌의 길로 들어가는 그런 초점에 앉아 있을 것이고, 두 번째 영생의 길은 A면에 죄를 회개하는 자, B면에 인도자 말에 순종하는 자는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영벌과 영생의 길들을 잘 깨달으시고 성령 안에서 기도의 회복들을 하시고 다시금 주 예수로 그분을 믿었던 믿음에 순종하셔서 믿음이 온전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 있는 데는 온전케 되어지길 원해요. 아직도 4월은 부활의 달인데 여러분들이 부활주일 지난 지 딱 얼마 되지도 않아서 금방 과거의 애굽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안 되어지길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들을 꼭 머릿속에 기억하셔서 믿음과 그리고 말씀과 사랑과 기도의 사업을 이루는 모든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